하나님 말씀은 야고보서 1장 19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1장 19절에서 21절입니다. 야고보서 1장 19절에서 21절까지 우리 같이 함께 19절부터 21절,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371면에 있습니다. 신약성경 371면입니다. 야고보서 1장 19절에서 21절까지입니다. 우리 같이 함께 19절부터 합독하겠습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라.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아멘. 예, 너희가 알지니 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최근에 소통 전문가로 인정받고 있는 김창옥 강사가 기독교 프로그램인 새롭게 하소서 CBS에 출연해서 강연을 했습니다. 처음에 나와서 질문한 것이 남자들이 싫어하고 관계가 깨어지는 여성상이 있는데 어떤 여성들을 남자들이 싫어할 것 같으냐라고 질문을 던졌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여자들을 남자들이 싫어하고 또 어떤 여자들의 그런 모습이 그 관계가 깨어지는 그런 모습이 될 것 같습니까? 이 질문을 하니까 바로 앞에 있던 여성분이 잔소리하는 여자요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김창옥 씨가 정답입니다 라고 했습니다. 맞는 말을 기분 나쁘게 하는 게 잔소리인데 그 잔소리를 하면은 관계가 깨어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김창옥 씨는 어머니들에게 맞는 말을 왜 그렇게 기분 나쁘게 하셨어요? 이렇게 물어보면 어머니들이 나는 틀린 말 한 적이 없어. 원래 성격 자체가 한 번 아니면 아니다 라고 말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맞는 말인데 잔소리로 하게 되면 그 관계가 멀어지게 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23절에 보면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이 아니요. 쉽게 말하면 내 말이 맞는데 다 유익한 것이 아니다 라는 말입니다. 잔소리가 틀렸다는 것이 아니라 맞는 말을 할 수도 있는데 그 형태가 잔소리 형태로 나아가게 될 때는 오히려 유익하지 않다는 겁니다. 율법으로는 사람을 구원하는 데 한계가 있습니다. 옳고 그름으로 판단하는 그 율법만으로는 사람을 올바로 세울 수 없고 그 율법으로는 구원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잔소리로 사람을 변화시킬 수 없고 잔소리로 세상을 바꿀 수 없고 잔소리로 관계가 회복될 수 없고 잔소리로 자녀도 바꿀 수 없습니다. 크리스찬들이 잔소리를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깨어버리는 일을 하는 겁니다. 진리의 말씀으로 다시 태어난 사람들이 크리스찬들인데 진리의 말씀의 핵심은 복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말씀으로 우리가 다시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크리스찬이 되었다라는 의미는 다른 무엇보다도 은혜로 구원을 얻었다라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옳고 그름에 따라서 남을 판단하고 죽이려는 그 모습은 우리가 다시 주님 안에서 태어난 그 태어남을 부정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은혜로 구원을 얻었기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도 사랑을 베풀고 은혜를 베풀어 주어야 합니다. 남편을 변화시키려면 어떻게 합니까? 이웃을 변화시키려면 어떻게 합니까? 잔소리 대신에 칭찬과 지지와 격려를 해 주어야 합니다. 남편에 대해서 사랑으로 매일 한 가지씩 한번 여러분 칭찬해 보십시오. 놀라운 변화가 있을 겁니다. 남편뿐만 아니라 내 주위의 사람들에게 칭찬하는 습관을 들이게 된다면 우리의 인간관계는 더 깊어지게 될 겁니다. 이번에 김창옥 강사는 또 이런 말을 합니다. 혈루병 앓는 여인에 대해서 언급을 했는데 혈루병 앓는 여인이 많은 군중들 속에서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져서 그의 병이 낫게 됩니다. 주님께서는 걸음을 멈추시고 제자들에게 누가 내 옷자락을 만졌느냐고 했습니다.
제자들은 여기에 너무 많은 사람들이 있어서 누가 만든지 모른다고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누구라도 믿음으로 주님의 옷자락을 만지면 주님의 능력이 그에게 임하였다는 겁니다. 누구라도 의지를 가지고 주님을 만지면 주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됩니다. 언어 생활은 보통 부모로부터 많이 배웁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부모를 원망할 수 없습니다. 부모가 좋은 언어 습관을 여러분에게 상속해 주었으면 좋았을 것을 그런 언어 습관이 아니라면 우리도 그 나쁜 언어 습관을 배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언제까지 부모를 원망할 수 없습니다. 만약 부모로부터 좋지 못한 그 언어 습관을 배웠다면 다시 신앙의 언어로 상속받을 수 있습니다. 교회 공동체도 좋은 언어가 있는 공동체가 있다고 합니다. 그 공동체에 합류해서 좋은 언어를 배워서 배우자나 자식이나 자기 자신에게도 좋은 말을 해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다 보면 인간관계가 회복되고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게 됩니다. 이 김창욱 씨가 이 강연이 좋은 것은 단지 웃기기만 한 것이 아니라 거기에 메시지가 있고 희망이 있습니다. 혈루병 앓는 여인이 낫겠다는 의지로 예수 그리스도의 옷자락을 잡았을 때 그가 고침을 받게 된 것처럼 우리의 언어 습관이나 그런 생활들이 잘못됐다 할지라도 우리가 의지를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옷자락을 만지면 우리의 언어도 변화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나는 원래 그래 그렇게 포기할 것이 아니라 변화하고 성장하도록 주님의 옷자락을 붙들어야 합니다. 주님 앞에 설 때 여러분은 어떤 죄 때문에 가장 부끄러워할 것 같습니까? 어떤 부분이 부끄러울 것 같습니까? 어떤 결과에 대해서 안타까워할 것 같습니까? 당장 주님께서 오셔서 우리가 주님을 만날 때 가장 우리의 마음에 걸리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이사야 선지자와 같은 고백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우시아 왕이 죽던 해에 이사야는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주님께서는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고 스랍들이 모시고 섰는데 각기 6날개가 있어서 그 둘로는 자기의 얼굴을 가리고 그 둘로는 발을 가렸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너무 강하기 때문에 천사들이 얼굴을 가리고 발을 가렸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찬양합니다.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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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하나님의 그 임재하심을 본 이사야는 그 영광 속에서 놀라운 광경을 보면서 이렇게 대답합니다.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하였더라. 하나님을 체험하고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이사야가 가장 먼저 보인 반응은 자신은 죄인이고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죽게 되었다는 고백입니다. 마치 예수님을 배웠을 때 베드로가 엎드려서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라고 고백한 것과 같습니다. 이사야의 탄식은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유독 입술을 언급한 것은 그 작은 입만큼 죄를 많이 짓는 것도 없습니다. 쉴 새 없이 움직이는 입은 남에게 해를 끼치고 남의 가슴을 아프게 하고 때로는 죽게 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 입술의 열매로 인해서 상을 받기도 하고 책망을 받기도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무슨 큰 죄를 짓겠습니까? 우리가 짓는 죄는 주로 입술에 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나아가야 합니다. 그 선지자가 입술에 그 부정하다면 하나님 말씀을 선포할 수 없을 겁니다. 그래서 부정하고 죄 많음을 한탄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이 스랍 하나가 돌연 빨갛게 단 숫덩이를 그의 입술에 대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사야의 입을 정결하게 하셨고 입술에 죄를 고백하고 사함을 받아서 이사야가 하나님의 위대한 선지자로 살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입으로 죄도 많이 짓지만 입으로 좋은 일도 할 수 있습니다. 많이 할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이 우리를 살립니다. 한마디의 말이 우리에게 희망을 갖게 하기도 하고 또 힘을 얻게 하기도 합니다. 말에 대한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말처럼 확실하고 효과적이고 빠른 도구도 없습니다.
우리가 어떤 사랑으로 나아가야 하는지를 보여줄 수 있는 도구이기도 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는데 주님의 사람이라면 소통을 잘해야 하는데 그 관계를 깨뜨리지 않고 잘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우리의 입술을 지혜롭게 좋은 말을 사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를 통해서 우리의 정결한 입술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실제적인 지침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시작합니까? 19절입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너희가 알아야 될 말씀이 있다는 겁니다. 여기서 알라라는 것은 명령형입니다. NIV에서는 명령으로 번역했습니다. Take note of this 라고 되어 있습니다. 공동 번역에서는 여러분이 알아두어야 할 일이 있습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주님의 자녀들, 이제 예수님을 믿은 사람들에게 전해주는 말씀인데 꼭 알아야 할 것들이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진리의 말씀으로 나음을 받은 형제들에게 이 형제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알아야 될 것이 있다고 전합니다. 무엇입니까? 먼저 말에 대해서 언급합니다. 신중하게 듣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분노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19절 중간입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실제적으로 그리스도인들이 말씀으로 나음을 받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우리는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고 성내기도 더디해야 합니다. 이것을 반대로 할 때 문제가 생기는 것 아니겠습니까? 교회 공동체 안에서 듣기는 속히 하고 상대방의 말을 잘 들어야 합니다. 또 말하기는 더디해야 합니다. 말하기를 더디한다는 것은 그만큼 생각을 많이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상대방의 말을 잘 듣고 거기에 따라서 잘 생각해보고 서서히 말을 해야 합니다. 잘 듣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하고 말하다가 오히려 그 관계가 깨어질 수 있습니다. 잔소리를 하는 것은 말하기는 속히 하고 듣기는 더디하는 겁니다. 입술이 부정하다는 것은 함부로 말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 듣기를 제대로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다가 조급해서 화를 내기도 합니다. 어제 신문에 귀 기울여 주세요 라는 제목의 글이 있었습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 이루어지는 대화에는 많은 방해 요소들이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눈앞에 놓인 음식이 식어가는 것을 보고 초조해하며 갑자기 퀴퀴한 냄새에도 금세 대화의 집중력을 잃어버립니다. 좋아하는 노래가 들리면 다른 사람을 떠올리기도 하고 대화하는 사람의 행동이나 표정에도 쉽게 감정이 상해서 말문을 닫아버릴 때도 있습니다. 우리는 주로 의견을 듣기보다는 반박할 요점을 생각하고 고민을 다 듣기 전에도 급히 해결책을 제시하며 상대방을 난처해 하기도 합니다. 글쓴이는 사람을 관리하는 역할을 시작하면서 액티브 리스닝을 해야 했다고 했습니다. 액티브 리스닝은 특별한 게 아니라 적극적으로 상대방의 대화를 듣는 겁니다. 상대방이 말하는 내용을 제대로 이해하는 것뿐만 아니라 적극적으로 당신의 말을 듣고 있다고 반응해 주는 겁니다. 누구나 해볼 수 있는 방법은 상대방의 말을 간추려서 반복하는 연습입니다. 그런데 이 방법은 타인이 극심한 어려움이나 고민을 이야기할 때는 오히려 이 방법을 사용하다가 비아냥거리는 것으로 들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때를 제외하고 올바르게 사용하면 내가 들은 내용을 다시 확인해 보고 대화의 방향을 올바로 잡을 수 있습니다. 혹시 요점 정리를 잘 하지 못한다면 질문을 해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합니다. 이해되지 않고 놓친 부분을 이제 질문을 해봅니다.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이 친구가 최근에 회사에 겪은 일을 이야기합니다. 그 사람에게 그런 말을 들었을 때 너의 마음은 어땠어? 라고 질문하는 겁니다. 그렇게 질문해서 흐름을 끊지 않고 대화를 더 깊이 이어나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말에 대해서 좀 재능이 없는 분이라면 상대방의 눈을 최대한 자주 쳐다보거나 두 팔을 최대한 열어두고 바디랭귀지를 통해서 내가 상대방의 말을 잘 듣고 있음을 표현해 주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는 겁니다. 이게 별것 아닌 것 같은데도 작은 표현들로도 사람들을 위로하고 그 사람에게 평안을 주기도 하고 사랑을 느낄 수 있도록 해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액티브 리스닝, 듣기는 속히 하고 듣는 것에 적극적으로 잘 듣고 말하는 것, 이런 것들을 우리가 해야 합니다. 언어의 온도, 이 저자 이기주 씨는 어떤 때 입을 닫을 수 없고 혀를 감추지 못하는 날이 있다고 합니다. 입술 근육 좀 풀어줘야 직성이 풀리는 날입니다. 그런 날이면 교만이 독사처럼 꿈틀거립니다. 내가 뱉은 말을 합리화하기 위해서 거짓말을 보태게 되고, 상대의 말보다 내 말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말꼬리를 잡거나 말 허리를 자르는 빈도도 높아집니다. 필요 이상으로 말이 많아지는 이른바 다운증이 도지게 됩니다. 그때 저자는 언총을 떠올린다고 합니다. 언총은 말 무덤입니다. 달리는 말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말을 파묻는 고분입니다. 언총은 한마디로 침묵의 상징입니다. 마을이 흉흉한 일에 휩싸이게 될 때마다 사람들이 모였는데 기분 나쁘게 들릴지 모르겠지만으로 시작하는 쓸데없는 말과 그쪽이 걱정돼서 하는 이야기인데처럼 이웃을 함부로 비난하는 말을 한데 모아서 구덩이에 파묻습니다. 어떤 말을 하느냐보다 어떻게 말하느냐가 중요합니다. 어떻게 말하느냐보다 어떤 말을 하지 않느냐가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입을 닫는 법을 배우지 않고는 결코 말을 잘할 수 없다는 겁니다. 내가 말을 많이 하면 내가 교만한 모습으로 자꾸만 이야기하고 싶어지면 이 언총을 생각해야 합니다. 말 무덤을 해야 합니다. 입을 닫고 소중한 사람 힘들지 않도록 그와 함께 듣기를 해 주어야만 합니다. 만약 진리로 태어난 우리가 말을 교만하게 하고 화를 낸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살기를 좋아합니다. 주님의 백성이라면, 주님의 의를 이루는 사람이라면 첫 열매가 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는 언총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말에 대해서 시작하면서 이 성내기도 더디하라, 말을 많이 하다 보면 자신의 말을 듣지 않으면 급하게 성낼 수가 있습니다. 화를 내는 잘못을 범할 수 있습니다. 화로는, 분노로는 하나님의 의를 이룰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의는 18절에 자기의 뜻을 따라라는 말씀과 연결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의로운 삶인데 분노로 결코 하나님의 의로운 삶을 이룰 수가 없다는 겁니다. 교회 안에서도 화를 내는 것을 부끄럽지 않게 여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화를 내는 것만으로도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운 것입니다. 성경은 화를 내지 말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을 깨닫고 부끄럽게 여길 줄 알아야 합니다. 화를 낸다는 것은 성경과 반대되는 행동을 하고 있는 겁니다. 결론적으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21절에 말씀해주고 있는데 버려야 할 것과 받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21절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이 말에 대해서 뿐만 아니라 먼저 버려야 할 것을 버려야 합니다. 버린다는 표현이 2장 2절에도 같은 단어가 등장하는데 직역하면 벗는다라는 단어입니다. 마치 더러운 옷을 버리듯이 내 성품이나 습관 가운데 더럽고 악한 것을 버리는라는 뜻입니다. 잔소리하는 습관을 버려야 합니다. 급하게 말하는 습관을 버려야 합니다. 화를 내는 나쁜 습관의 옷을 벗어버려야 합니다. 바울대로 표현하면 옛사람을 벗어버려야 합니다. 주님이 주시는 그 새 사람으로 우리가 옷을 입어야 합니다. 의와 영광의 옷을 입어야 합니다. 말씀의 온유함을 받아서 새 사람으로, 의의 사람으로 그 말씀대로 살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는 일은 우리 안에 말씀을 받기 위함입니다. 이 더러운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얼룩지고 오물이 묻은 더러운 옷은 영적인 얼룩을 가리킵니다.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입니다. 약간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넘쳐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거기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21절 22절에 보면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또한 너의
너는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라. 주인이 쓰시기에 합당한 그릇은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으로 가득 차 있는 그릇이 아닙니다. 그런 그릇에는 아무것도 담을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화려하고 크다 하더라도 거기에 오물이 담겨 있으면 그 그릇은 결코 사용할 수 없습니다. 그것을 다 비워내고 깨끗이 씻어야만 그 그릇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예배하기 전에 먼저 화해하고 오라고 했습니다. 예배하기도 전에, 예배하기 그 이전에 누구 형제와 싸운 것이 있다면, 내 마음에 미움이 있고 분노가 있다면, 내 안에 오물이 차 있고 더러운 것들이 차 있다면 그 상태로 하나님의 말씀이 임할 수가 없기 때문에 예배 전에 화해하고 오라고 주님께서 말씀해 주신 겁니다.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려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 안에서 역사해 주시는 겁니다. 두 번째는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아야 합니다. 우리가 버려야 할 것을 버렸다면 깨끗해진 마음으로 주님의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는 겁니다. 21절 마지막에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아라. 이미 말씀이 우리 안에 심겨져 있다는 겁니다. 언제 이 말씀이 심겨졌겠습니까?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일 때,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그때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에 심겨진 겁니다. 18절에서 말씀하신 우리를 낳기 위해서 사용된 진리의 말씀, 그 진리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에 있는데 그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라라는 것입니다.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다는 것은 구원이 이미 시작되었는데 이제 우리가 그 말씀에 순종하라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또 본문에 보면 너희 영혼을 구원할 수 있는 이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미 구원이 끝났는데 왜 자꾸 이렇게 말씀하나, 이것에 대해서 의문을 가질 수 있습니다. 이것은 전체 구원의 프로세서를 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출애굽했다고 해서 구원이 다 끝난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불순종해서 결국 1세대는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하고는 다 죽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절 3절에 보면 1절에 보면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 있을지라도 너희 중에는 혹 이르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함이라. 똑같이 다 애굽을 탈출했습니다. 죄와 사망에서 우리가 구원함을 받았는데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 있을지라도, 약속이 남아 있는데 거기에 순종하지 않으면 들어가지 못할 자가, 안식에 이르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원을 끝까지 이루지 못하는 중도 탈락자들이 있게 되는데 그들은 안식을 누리지 못합니다. 히브리서 4장 11절에 보면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이는 누구든지 저 순종하지 아니하는 본에 빠지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궁극적인 그 안식을 힘써 누리도록 해야 합니다. 순종하지 않을 수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온유하지 않으면, 여러분이 겸손하지 않으면, 그 마음에 모든 더러운 것과 모든 악한 것을 비워내지 않으면 순종하지 않는 삶으로 안식하지 못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안식에 들어가기 위해서 힘쓰는 것은 우리 안에 이미 심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안에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의 말씀이 심겨져 있는데 그 말씀에 순종하라는 겁니다. 그 말씀을 여러분이 받아들이면 그 말씀을 따라서 우리는 자연스럽게 주님의 뜻을 이루며 나아갈 수 있게 됩니다. 그 말씀이 우리 안에 자랄 수 있도록 여러분이 받아들여야 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22절 23절에 보면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이 말씀에서는 하나님 말씀을 씨로 비유합니다.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 우리 안에 이 씨가 들어와 있는 겁니다. 그 씨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이 우리 안에 자라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겸손함으로, 온유함으로 그 씨에 순종하게 되어지면 그 씨가 우리 안에서 자라게 됩니다. 이 씨는 유일하게 옥토밭에서만 잘 자랍니다.
자라다가 멈출 수도 있는데 옥토밭이 이제 그 씨를 잘 자라게 합니다. 옥토밭이 다른 밭과 다른 차이점이 있다면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갈아엎어진 땅입니다. 딱딱하고 굳어져 있던 마음밭이 깨어지고 부서져서 고운 밭이 되면 그 밭이 옥토밭입니다. 옥토밭이라는 것은 겸손한 마음, 온유한 마음, 그 마음을 가진 자, 내 자아가 깨어지고 내 고집과 신념이 부서져야 합니다. 이기적인 마음에서 나오는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버리면 그 겸손하고 온유한 마음이 되어서 우리 안에 그 말씀이 자라나게 되어집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가장 확실하게 달라지는 모습이 무엇이겠습니까? 심겨져 있는 말씀을 따라 사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온유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아야 합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입니까? 진리의 말씀으로 다시 태어난 사람들이고 우리가 첫 열매가 된 사람들입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고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소통 전문가 김창옥 씨의 말로 이제 함께 말씀을 시작했는데 그분은 크리스찬입니다. 교회 다니다가 은혜를 받고 친구들과 3년 동안 하루도 빠지지 않고 매일 9시에 교회 나와서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기적적으로 이 성악과에 입학하게 되었는데 다른 학생들에 비해서 이 김창옥 씨가 굉장한 열등감을 갖게 되었다고 합니다. 자존심은 강한데 열등감은 많았습니다. 집안이 건강한 가정이 아니었기 때문에 심한 그 열등감으로 시달렸고 그것 때문에 그분들과 잘 지내지 못했습니다. 군대를 갔다 와서 대학에 들어가게 되었기 때문에 나이도 많았습니다. 자신의 실력도 부족한 것을 실감하고 돈 많은 자신의 동기들에게 지지 않으려고 담을 쌓으며 지냈습니다. 학교에 군복을 2년 동안이나 입고 다녔고 항상 말에도 지지 않으려고 힘을 주어서 말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수업 시간에 슈만의 헌정이라는 노래를 부르게 됐는데 이 노래는 결혼하기 하루 전날 사랑을 노래하는 곡이라고 합니다. 이 곡을 부르면서 이 김창옥 씨가 동기들에게 뭔가 보여주려고 군복을 입고 이제 앞에 나가서 눈에 힘을 주고 섰습니다. 교수님이 이 학생을 보고는 놓고 해라고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눈에 힘을 빼라는 겁니다. 교수님의 반주가 시작됩니다. 강하게 노래를 불렀습니다. 교수님은 아버지 원수감니? 군복 입고 힘을 주어서 노래를 하니까 그 노래가 사랑의 노래가 아니라 군가와 같이 듣는 이들에게 부담스럽게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교수님이 블라인드를 오픈해서 밖을 보게 하면서 가을이 보이니? 라고 했습니다. 무슨 말인지 모르겠습니다. 나가서 가을을 보고 와라. 음악은 보여지는 거야 라고 했습니다. 노래는 들려주는 것이 아니라 들려지는 거야. 음악과 좋은 관계를 맺는 것이 보여지고 들려지는 것인데 너는 보여주려고 하고 들려주려고 하고 입증하려고 하고 증명하려고 하니까 몸에 힘을 주고 그러니까 고음에서 외치고 지르는 거야. 사람 사는 것처럼 노래하는 거야. 나가서 가을을 보고 와. 그래서 이 김창욱 씨가 1년이 지나고서 이 교수님의 말을 이해했다고 합니다. 보여주려는 마음을 놔야, 보여주려고 하는 마음을 내려놓아야 실질적으로 힘이 빠진다는 겁니다. 그것은 기술 이전에 삶을 대하는 태도라는 겁니다. 음악을 대하는 태도이고 그 철학을 가질 때 온전한 음악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교수님의 소리가 들리니까 자연히 자신의 자존감이 올라가게 되고 내 소리가 만들어지고 삶이 바뀌었다고 고백했습니다. 사도 야고보가 우리에게 알아야 한다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말을 많이 해야만 하고 화를 내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진리의 말씀으로 새롭게 태어났음에도 불구하고 모든 더러운 것과 모든 악에 머무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종교적으로 뭔가를 보이려고 하고 입증하려고 하고 증명하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뭔가 내가 뛰어나고 거룩한 사람이라는 것을 보이려고 하니까 자꾸만 말이 많아지는 겁니다. 내 말을 따라주지 않으니까 화가 나는 겁니다. 그렇게 하지 않아도 우리 안에는 이미 말씀이 심겨져 있습니다. 말씀이 이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그냥 모든 힘을 다 빼고 온유함으로 그 말씀대로 살아가면 그 삶이 남에게 보여집니다. 말씀이 삶에서 누군가에게 입으로 말하지 않아도 말하고 있습니다. 억지로 겉으로 거룩하게 보이려 하지 않아도 드러납니다. 버릴 것은 버리고 온유함으로 말씀을 받는 삶을 살면 그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야고보 사도는 사랑하는 우리들에게 말씀을 전합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모든 더러운 것과 악을 내버리고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여러분의 삶에 자연스럽게 주님의 자녀된 삶이 드러나서 많은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여서 하나님의 의를 이루시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입술이 부정하지는 않았었는지, 이사야 선지자처럼 우리가 일상에 나아가서 이제 사명자로 살아야 하는데 입술이 먼저 깨끗해져야 합니다. 말하기를 더디하지 못했던 것을 회개하고 오직 내게 심어진 말씀을 겸손하게 온유함으로 받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주님 안에서 참 안식을 얻고 하나님께서 나를 사용해 달라고 우리 시간에 다 같이 통성으로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입술이 부정하진 않았는지요? 하나님, 우리의 입술로 아버지 우리가 무언가를 하려고 하진 않았는지요?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무언가를 보이기 위해서 아버지 우리의 입술로 쓸데없는 것들을 하나님 말하지 않았는지 돌아보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입술이 정결하게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입술로 많은 좋은 열매들이 맺혀져야 하는데 좋지 않은 열매들이 맺었던 것 하나님 우리가 깨닫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우리가 이 말에 대해서 신중하게 하나님 지혜로운 말을 할 수 있게 하시고 사람을 살리는 말을 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주님의 자녀들입니다. 아버지, 주님의 백성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셔서 아버지 놀라운 은혜 가운데로 이끌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결한 입술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주의 사랑으로 나아가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모든 더러운 것과 모든 넘치는 악을 내버리게 하여 주시고 온유함으로 겸손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아버지 순종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그냥 우리의 그 삶 일상의 그 전체로서 하나님 이웃들에게 그리스도를 증거할 수 있는 그 말이 되어지도록, 삶이 말이 되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말씀이 우리 안에 이미 심겨져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우리 안에 이미 심겨져 있습니다. 그 진리의 말씀이 아버지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그 말씀에 전하는 대로 순종하며 정결한 삶을 살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의로운 삶으로 나아가게 하시고 아버지 우리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도록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도록 아버지 이사야와 같이 쓰임받을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주님의 백성들 하나님께서 만지시고 하나님께서 일으켜주시고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성령께서 바람같이 불과같이 함께하여 주셔서 아버지 온전한 삶을 이루고 나아가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이 시간에도 함께하여 주시고 그 마음을 만져주시고 아버지 온전한 역사가 일어나도록 은혜를 도와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우리의 일상 가운데도 일어나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여 도와 주옵소서. 우리의 연약한 부분들을 도와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깨어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변화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성장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아버지 함께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를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만들어내지 않아도 말을 많이 하지 않아도 주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심겨져 있어서 그 말씀에 단지 우리가 순종함으로 그 삶이 드러나 주님을 증거하게 주옵소서.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데 쓰임받는 정결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버릴 것은 버리고 받을 것을 알게 하셔서 주님의 사람들로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기도합니다. 선포하고 기도합니다. 소통을 방해하는 악한 영이 떠나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부부 간에, 부모와 자녀 간에, 가족과 친구 간에, 교우들 간에 온전한 소통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때로는 언총을 하도록 도우시고 사랑의 마음으로 대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회복과 기쁨이 넘치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가정과 일터와 인간관계의 불통은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마음을 동요하고 불안해하고 우월하게 하는 악한 영도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병들게 하는 마음도 예수 이름으로, 부정적인 마음도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연약한 육신은 강건하게 될지어다. 심장을 강하게 해주시고 신장이 잘 작동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관절염과 만성 통증이 사라지게 해 주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병만은 떠나갈지어다. 주님께서 우리를 낳으셨습니다. 이제 진리의 말씀이 우리 안에 있음을 깨닫게 하시고 순종하며 주님 안에서 안식하는 삶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